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찬양을 해서 보내준 거를 우리 이윤성 전사님이 어저께 하루 종일 입을 맞추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의 궁금했던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힘이 납니다. 28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다음에 또 하면 우리 이윤성 전사님 힘들어서 넘어지겠지? 50명 참석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너무들 수고하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수고한 우리 전사님 찬양대원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 특별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네. 복된 5월입니다. 지난 3, 4월 참 어렵고 힘들게 지나셨는데 5월을 맞이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생명입니다. 시간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고 이 5월을 복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3일이라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 우리 어린이 주일로 큰 잔치를 벌이고 우리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 그들의 웃고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할 텐데 못내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내가 오늘 마음이 좀 꿀꿀한데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때 아이들을 좀 봤으면 참 좋을 텐데 성도님들을 안 보면서 설교를 하니까 점점 기운이 빠져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메시지도 좀 보내시고 사진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좀 많이 힘이 납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배나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이 되면서 연방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주정부 또 시별로 점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제 새롭게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할 것이지만 교회와 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사랑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바이러스가 잠잠해졌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 바이러스보다 우울증이 더 심각하겠구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러다가는 이제 해상하기가 너무나 어렵겠구나 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사람들이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모이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배나 더 조심하고 마스크를 꼭 쓰고 나가시고 사람들 이렇게 해제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다녀도 된다라는 그게 아니라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다행히 내년 1월에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그때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일단은 이볼라 치료제가 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많은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되 조심은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필품이나 상비약, 손을 씻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비약 그리고 생필품 이거는 이제까지 전염병이 돌 때 통계를 보면 반드시 세컨드 웨이브가 온답니다. 세컨드, 썰드 웨이브들이 이렇게 치면 잠잠해졌다가 또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올 가을이나 겨울에 이것이 다른
감기들과 겹쳐서 오게 될 경우에 이것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마스크, 일회용이야 버리겠지만 쓰시는 마스크는 가지고 가셔서 쓰시고 에탄올 70% 이 알코올로 깨끗하게 이제 갔다 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으면 소독이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를 여러 번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게 말려서 쓰니까. 그러나 반드시 알코올로 이렇게 소독해서 쓰시면 된다는 걸 아시고,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올 겨울을 대비하시되, 가장 중요한 대비는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집안에 갇혀 있으니까 운동도 못 하시고 잡수시는 거 먹고 싶은 것대로 먹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운동 잘 하시고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골라 잡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바이타민이나 일부 다른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을 이 여름과 이 가을에 잘 해두셔야 올 겨울을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면역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의 몸의 저항력을 이 여름에 많이 높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7장 가지고 3주간 동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서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들의 기도를 듣고 또 목사님들의 기도를 듣고 또 선생님들의 기도, 뭔가가 기도가 뭔지도 모르게 그냥 막 가르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평생을 그렇게 굳어진 기도의 습관들을 가지고 기도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기도한 것 중에 가장 긴 기도이지만 동시에 가장 귀한 내용과 아주 깊은 사상이 담겨 있는 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묵상하고 연구하는 동안에 우리들의 기도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깊어지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기도는 재미있게도 공관복음에는 적혀 있지 않은 기도입니다. 공관복음에는 오늘 기도 대신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도를 비교해 보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내가 이 쓴 잔을 먹어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참 고뇌에 찬 기도들을 드리셨어요. 3번 연거 후에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시면서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으로 이 겟세마네의 동산의 기도는 마쳐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는 여기에 특별한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신학자들이 이 타이틀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와 환희에 가득 찬 기도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도 공통점이 뭐냐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제가 이 세 부분을 한 부분씩 3주에 걸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1절부터 5절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6절부터 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절은 이제 장차 지상에 나타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제 1절부터 5절에 나타난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눈을 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13장부터 16장까지 긴 고별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긴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다락방을 떠나셔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밤이 이제 오고 별들이 비치면서 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뭐를 바라봅니까? 우리 낮에는 푸른 하늘이 보이고 떠가는 구름이 보이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고 여러 가지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참을 보고 나면 우리가 그 빈 공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서 참 희한하게도 그 푸른 공간에 어렸을 때 살았던 추억들이 떠오르고 또 별하별 우리들의 마음속에 형상들이 떠올라서 내가 자연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자연을 보고 있는지 모르는 그 마음이 열려서 이제 자연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귀 속에서 새들의 소리가 이제는 하이렌의 천지창조로 들리기도 하고 핸델의 메시아로 들리기도 하고 수많은 아름다운 이 자연의 소리들이 교향곡이 되어서 이렇게 들리는 그런 이래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이게 들어가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등산을 하면 우리가 새로운 힘이 솟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나무나 풀뿌리나 보고 꽃이나 보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에 오르면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날 눈이 열려서 영혼이 활짝 열려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고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모습을 에스겔이 눈을 열려서 바라봤던 그 영광, 아마 이사야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파타, 아버지요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말씀이 단순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코페르니칸 레볼루션이라고 영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에 아버지를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헬라의 문서들을 보면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그것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헬라의 어느 문서도 신을 향해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문서는 아무도 없어요. 자칭 자기 왕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도구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등장을 했지만 신을 향하여 아버지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열어서 파터 하고 부르는 이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기도의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형식을 따라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속에, 여러분, 그 속에 아버지가 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뭐를 달라고 할 때 여러분 미사여구를 잘 써서 존경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걔들한테 밥 주고 그 애들한테 옷 입혀줍니까? 그냥 엥 하고 울잖아. 깽 하기만 해도 엄마는 그냥 탁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아이한테 달려가잖아. 왜?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버지 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본질을 깨달아야 진정한 기도예요. 저도 뭐 기도하면서 30년 목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본질은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아버지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친근하게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짖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5개의 구절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를 부르시는지 몰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 5개 구절에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들로 표현하는데 아들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나로 표현해서 그게 4번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8번씩이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5구절에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기도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묘사를 한 용어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창세전에 나와 함께 영광을 나누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창세전부터 계신 아버지야.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모든 것이 나타나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폴 틸릭이 말한 그 being itself, the ground of being,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는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기도가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그 기도가 정말로 진정한 살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절, 4절, 5절에 아버지를 수식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어미가 변화돼서 나오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영광이 뭐냐면 아버지의 본질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광의 아버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이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 영광 자체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아버지는 eternal life, 영생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꼭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생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태초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영생하는 존재를 닮아서 창조됐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파괴됐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인 영생의 존재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의 육신은 낡아져서 우리의 육신은 벗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형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 모든 비밀과 이 영적인 비밀들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동기가 나와 있어요. 아버지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때가 이르렀다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The hour has come. 도대체 이 때가 이르렀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가 오셨나 보다 이렇게 게스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류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사건으로 이게 다가왔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와, 여러분 가슴 떨리는, 여러분 얼마나 여기에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이게 감동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플랜하신 그 시간이 이제는 역사 속에 드러나는 그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상하게 하고, 그러나 그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여러분이 구원 사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그 사건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우리가 이거 읽으면요, 이게 정말 이 말씀들이 막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걸 예정론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캘비니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한번 이분들하고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싶어, 이 말씀을 가지고요. 왜 그러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 너는 천국에 갈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정해놨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정한 게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십시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예정했는데 어떻게 예정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을 예정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를 다 승리하게 하시고 메시아로 승리하셨어. 이분 안에서 이분을 믿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이 원리를 태초에 예정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예정론, 어떤 개개인을 지옥 갈 사람, 지옥 가지 않을 사람으로 예정됐다는 것은 그거는 그런 하나님은 믿으면 안 되지. 의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지. 그러나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와 사랑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나타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진리를 이룰 때가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간구하시는 게 뭐냐면 1절 하반절 보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5절을 보면 창세전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완전한 영광을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었고 거기에는 조금도 다른 영광이 아니야.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구하는 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아버지의 완전한 그 독사, 완전한 그 영광과 다른 영광을 입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완전한 영광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과 아버지의 성품에 나타나 있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의, 완전한 선하심, 완전한 그런 진선미가 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표출되는 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봅니다. 완전한 사랑을 봅니다. 완전한 선하심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한 하나님의 무한이 인간의 유한 속에 갇힘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는 디프런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초대교회에 살았다면 나는 아리우스파로 몰려도 아마 처형될지도 모르겠어요. 아타나시우스파, 아리우스파가 호모이우시아를 가지고 싸웠는데 제가 아리우스파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해석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2장 5절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진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거기에는 인간의 한계로 드러나는 그 무엇인가 갇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 계신 거야.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면 유대에 계신 거야. 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는 새로운 스피리추얼 바디로, 영적인 바디로 다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어디나 계셨잖아요. 우리가 부활 후에.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광으로 가득 찬 무한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인간으로 오셔도 죽으실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온전한 영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소리는 죽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육신의 신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를 해결하는 동시에 육신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으로의 영광으로 돌아갈 때는 육신을 죽음으로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에 갇혔던 우리의 영원성이 다 육신 속에 갇혔던 것을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온전한 영원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죽음의 비밀이요 부활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독교의 참 진리인 거예요. 이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죽음으로 정복하고 영원으로의 회복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는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 이 비밀을 이미 아셨지만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고통스러우셔서 그 쓴 잔을 비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합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 적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뭘 얘기하냐? 우리들에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영생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거죠. 자, 보세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영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존재예요. 그 영생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를 누가 갖고 있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민을 왜 다스려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 때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그들은 영생으로부터 제외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디스커넥트 되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리콘실리에이션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리커넥트 되는 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비밀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8장 38장에서 38절로 3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었어요. 이 놀라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평강, 이와 같은 속성들이, 하나님의 빛 되신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영생의 길에 참여하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3절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의 영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우리께 될 건가 라는 것을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 안다, 이 단어가 기노스코신이라는 단어로 여기서 쓰여져 있는데 원래 원형은 그노스입니다. 그노스라는 것에서 여기가 그노시스, 나스티시즘, 영지주의,
참 지식 이런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을 아는 거야. 참으로 아는 거야. 뭐를 알아? 참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거야. 참 하나님을 거짓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설리 있게 아는 게 아니에요. 참 예수를 엉뚱하게 아는 게 아니라 참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현실과 현상을 듣고 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의 주청사가 세크라멘토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주지사 개빈 뉴섬이 있다는 걸 압니다. 현상과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듣고 보고 아는 거예요. 둘째로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주청사에 가서 드나드는 기자들을 보면 언제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할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떤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세우고 국민 복원을 위해서 어떤 국민 복원 정책을 세울 것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게 되면은 이런 데 짭이 요게 잘 되겠다. 이런 건 아는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게스하고 알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는데 어떻게 하냐? 주지사를 직접 만나보는 거예요. 주지사를 직접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도 알고 그 사람의 성품도 알고 그 사람의 모든 뭐를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하고 뭐를 맛있게 만난 것을 좋아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조금 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백날 그 사람을 만나도 내 죄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런 차원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아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3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그분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 엄청난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다 건져내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알되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아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서 알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로 인해서 80 먹은 늙은 목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바로를 무릎 꿇게 하는 위대한 영웅으로 그의 삶이 변화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지식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능력 없는, 그래가지고 엉터리로 가리키는 그런 신학자가 아니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복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의인으로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위대한 사람들로 창조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발짝 더 나가죠.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신약의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4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아까 다 설명한 거예요. 태초부터 계획된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선잔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이루신 거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이루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루었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뭐라고 쓰냐면 텔레이오스 사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능동태의 표현입니다. I have finished. I have accomplished.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한, 인류의 구원에 관한 한 예수님이 accomplished. He completed.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가 첨가할 게 하나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착한 일 한다고 그것이 다 인간의 상대적인 눈으로 보는 거지. 얼마나 착한 일을 해. 착한 일을 하면 인간이 선하다고 우리가 표현할 때 저 사람은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고 여러분 죄인이 아닌 줄 알아? 부처도 죄인인데, 이 세상 모두가 죄인인데. 인간이 인간의 구원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어. 오직 그 구원을 완전히 컴플리시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왜 해야 돼? 예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은혜를 받으시니까 선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말이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야. 그러나 그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일은 아니야. 이왕이면 칭찬받고 살아야지. 이왕이면 미움받고 살아? 이왕이면 해초리받고 살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를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고통하신 것처럼 슬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컴플리시 하셨어요. 뭐를 컴플리시 하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accomplished. 할렐루야. 아들까지도 버리셨어요. 아들까지도 죄를 지면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 의. 그러나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시키며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바탕을 가지고 개신교 종교학자들이 개신교 구원의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솔라 피데입니다. Justificatio sola fide. 이거를 줄여가지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이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 했다고 조금 까불고 하나님 앞에서 의시되고 사람 앞에서 우쭐대지 말아라, 아니다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justify 된 거예요. 그래서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하반절로 24절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accomplished, 그분이 모든 것을 finish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에, 그분의 사랑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원 속으로 우리가 합일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영광으로 하나 되었고 그의 영혼으로 하나 된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5절에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영화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개인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제 완성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